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통곡의 선지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특히 그 시대 남유다 왕 중에 마지막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유부단한 그런 삶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이렇게 자신의 신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식민지가 되느냐 마느냐의 그런 기로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그냥 두 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니까 두 손 들어버리고 먼 훗날을 기약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두 손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유다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뭐가 되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 남유다가 바벨론과 더불어서 항전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이었던 이 시드기야 신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두 손 든다라고 하는 건 이거 어처구니 없는 패배주의자다. 안 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기 싫어요. 내가 왜 그렇게 욕을 먹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심령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의 막 심령 막 데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근데 대언하는 게 뭐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옥에 가뒀겠죠. 감옥에 가뒀는데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래 회복의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사촌 동생이 와서 형님 고향 땅에 있는 우리 밭 있잖아요. 그거 한 200평 되는데 그 형님이 좀 사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한테 와서 땅을 팔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고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한테 와서 땅을 사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회복의 상황들을 그 밭을 사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앞에서 사촌 동생이 땅을 팔려고 하는 것을 매매 증서를 이렇게 쓰고 그 땅을 사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땅이 내가 쓸데없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땅을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뭔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고 했으니 너무나 상황 자체가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90이 되신 분이 이제 90, 100세를 앞에 두고 계신 분이 누군가 땅을 한 10,000평만 사십시오 그러면 그 땅을 사고 싶습니까? 미래에 농사를 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자기의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땅을 그렇게 사라고 하면 누가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자신의 민족의 미래와 자신의 앞날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땅을 하나님께서 사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땅을 사드리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굳센 팔과 편팔로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바벨론에서 완전히 포로가 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내가 회복을 주리라, 내가 회복을 주리라, 내가 회복을 주리라, 내가 회복을 주리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하는 겁니까? 병 주는 겁니까? 약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3장 1절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도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끊이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다 짓이겨졌습니다. 또 기근에 의해서 짓이겨졌습니다. 또 전염병에 의해서 짓이겨졌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 현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근데 사랑하는 성도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곧바로 연결시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어도 자연 스스로가 정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연을 파괴해버렸잖아요. 그죠? 사람이 여러 생태계를 파괴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의 정화를 갖기 위해서 스스로의 본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정화운동을 스스로 벌이다 보면 그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사람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전염병도 그렇다는 거고요. 또 홍수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기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기후현상과 요즘에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운동을 해야 된다,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나 우리 자연 세계를 우리 인간이 이 고속 성장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를 많이 파괴해버렸습니다. 땅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스스로가 뭔가 자신의 그 본질적인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어떤 겁니까? 태양에서의 그 엄청난 그 열기들을 예전에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이 지구를 유익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차단을 해줬는데 유익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그 개발과 뭐 성장을 위해서 다 파괴버렸단 말이죠.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매운가스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를 훼손시켜주는 걸 방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징계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0%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연세계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자연재해와 또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다 난도질당하고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 판국에 이스라엘에 과연 미래가 있었을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우리는 일제 고작 해봐야 뭐 그렇게 많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게 한 세대, 두 세대나 걸쳐서 우리가 일제의 치욕스러운 그런 식민지의 삶을 살았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10년 주기로 다 한 세대라고 했을 때 7세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7세대. 7세대가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였겠습니까? 미래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있을 때요,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었던 저 평양 땅에 수많은 우리 기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를 했어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빈운동의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그 기독 정신이란 말이죠. 비폭력으로 우리 이 민족의 이 노래를 하겠다. 대한독립을 외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비폭력 정신이었잖아요. 그게 다 기독교 정신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도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기성세대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정서와 또 신앙의 어떤 뭐 율법은 아니지만 신앙의 어떤 그 습관적인 어떤 그 룰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적인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뭐 생활에 분주해서 삶이 분주해서 잠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세대라는 겁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의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갖고 있어요.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가 어떻게 보면은 장밋빛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밋빛 미래가 밝지 않아도 우리 후세들이 과연 신앙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결연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뭔가 그 안에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해봤을 때 이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건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과 분석일 뿐이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도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영적 기상도 그 지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억울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만 한번 얹으시면 그 귀신이 축출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까요? 우리 주님을 보다 충성되이 복되게 아마 섬기는 그런 딸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방 딸 안 고쳐. 이방 딸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봐요.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님
떡부스러기 그 자식이 먹다 남은 거 버려도 그 땅에 떨어진 거 개새끼도 먹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정도 부스러기 은혜조차 두실 수 없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기도의 결사각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그 환경과 우리의 정황은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는 누굽니까? 미래는 하나님이에요. 미래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지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이 조선반도가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누가 이 조선반도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셨던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열방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저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이 성은 뭡니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기쁜 존재, 기쁜 존재, 기쁜 존재. 사랑하는 성도들, 광기교회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누가 과연 이 광기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생각이 그려지십니까? 20년 후에 광기교회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잘 안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5년 후면, 10년 후면, 15년 후면 아 나도 그때 내 나이면 은퇴인데 아 내 나이가 그때 80인데 아 내 나이가 그때 90세로 훌쩍 넘어가는 그런 나이인데 교회나 내가 온전한 걸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까? 저 자막을 크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저 자막 글씨조차 볼 수 있을까? 내 나이가 그때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럼 우리 후세대들은 우리의 바톤을 이어서 이 광기교회를 지키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생각 자체가 어두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촘촘하게 우리의 미래만을 생각해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미래가 그려지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부흥은 누구에게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부흥을 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레미야가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지만 천년이 2번 지나갔습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보였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현대사회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도 세워보려고 했는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치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난도질하고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거의 600만, 700만 명을 다 살상시켜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은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했던 그 해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들의 위대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광기교회의 미래와 광기교회의 부흥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부흥과 일터의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